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령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이들이 살아갈 때 육신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내가 너를 축복하나 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신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생애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켄터키 주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링컨, 불안정한 생활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런 젊은 시절에 노동자로, 창고지기로, 뱃사람으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후일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 후일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40세가 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결과가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몇 번씩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마음에 썩 드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평생을 예수를 믿은 성도라면 적어도 그 얼굴이 남들이 볼 때 한 장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피하지 마시고 저 뒤에 김영진 집사 빨리 얼굴 봐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정말 다들 예쁘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같으면 그저 이쁘고 잘생긴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훨씬 좋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데반 자신이 볼 때 자신의 얼굴을 미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얼굴에 화장을 한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겠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이런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아마 이 그림이 걸려 있거나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이 작품에는 얽혀 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누군가 모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밀라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찬양대 대원 가운데 한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그러면서도 얼굴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깃들어 있는 얼굴로 저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 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그려가는데, 이 그림이 실감 나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며 그림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의 특성을 살려서 그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세월이 여러 해가 걸리는 동안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딱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 이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까 고민하던 화가는 밤거리와 죄악의 소굴들을 뒤지다가 적합한 인물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돈을 주고 가룟 유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던 가운데 흠상궂게 생긴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이상하고 궁금해서 당신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보니 사연이 이랬습니다. 사실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당신이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삼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신앙을 떠나 그만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군요.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저 에피소드에 불과한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닮을 수도 있고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결과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은혜로우며 어떻게 저렇게 참 얼굴이 저렇게 천사와 같을까? 이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남들이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 저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이 가장 뿌듯합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했다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그것은요, 그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집사 7분을 세울 때 그때 선택받아 세움을 받은 자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구제하고 선교를 맡아 섬기는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스데반은 교회 안팎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거리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몰려든 유대인들이 중상과 모략으로 시기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스데반은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면 자기를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어 7장을 쭉 읽어나가면 7장이 스데반의 설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왜?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어찌하여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너희가 하나님 편이 맞냐고.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몰려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여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모습이 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진실로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오늘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주시며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은 우리에게 평안한 죽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평소에 게으름을 부리는 종은 다시 오시는 주인이 두렵겠지만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자는 오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인님 다시 오실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실 날이 사모되며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이었던가? 두 번째,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 교회 7 집사에 뽑힌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혹자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중상모략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며 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그 돌을 던지다가 팔이 빠져버리든지 돌을 던졌던 것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눈탱이에 맞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이지, 어떻게 하여 선을 행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원수들이 돌을 던졌을 때 돌은 빗나가지도 않냐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스데반을 가격해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불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죽는 게 사는 것이고 사는 게 죽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민족의 가슴에 성궁으로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지 않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앞둔 채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이 말씀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고 심령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은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혹시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기도가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못 박는 원수를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지금 나를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찌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있으니 그 얼굴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스데반은 죄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나를 찌르고 못 박는 사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조차 용서하고 그들조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로 두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들조차 용서하시고 그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까닭없이 돌을 던지는 자들이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러한 순간에 돌 던지는 자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야,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맞고,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까지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그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신 분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이렇게 중상모략으로 돌을 던져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렇지만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변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며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날 구속하소서.